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는 생각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5장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부활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꿈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시고 말미암아 의식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수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감과 의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을까? 그냥 열심히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불교나 다른 교단들처럼 특별한 기념일이나 그때 1년에 한두 번 가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그냥 1년 한 해 딱 해야 될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좋지 않을까? 매주 나와야 되고 매주 한 번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주중에 또 나오라 그러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성경도 배우라 그러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봉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걸 다 아우러서 배웠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점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점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들이 만약에 어떤 단계나 밟아 올라가는 수준처럼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을 더 배워야지. 성경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봉사를 해야지. 그 다음 또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다 좋은 건데 이게 만약에 단계처럼 생각하고 수준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종교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니면 잘 못하는 게 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생각되면 더 연습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수련한다고 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다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하나
이제 기도 잘하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거 찬양 내가 이제 어지간하게 다 잘하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단계로 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성경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예를 들어 그림으로 그린다. 아니면 집을 짓는 설계도를 그린다. 뭐 마찬가지 그림이죠. 아니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집을 짓는 건축자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과 쌓고자 하는 집의 뼈대를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를 어떻게 놓고 이 대들보를 받칠 만한, 이 대들보의 하중을 견딜 만한 기초 뼈대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어떤 재료를 써서 잡는가. 그것만 딱 잡으면 그 위에 뭐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잡아야 될 뼈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이것저것을 막 열심히 다 하고 나면 나는 굉장히 이제 믿음의 수준이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은 저절로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추부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뒷부분하고 앞부분의 일부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없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코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존에는 저희 교회가 양육이라는 트랙을 가지고 양육 1, 2, 3, 4단계를 했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를 새로 좀 바꿨습니다. 뭐 유행하는 거라서 바꿨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양육이라는 내용이 너무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잘 맞지도 않고 연령대에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과정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과 기도 가운데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지금 거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진행하려고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뼈대를 잡는 과정. 신앙의 뼈대를 잡는 과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무엇인가? 사실 이거 하나만 잡아도요. 그 이후에는 뭘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은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경을 주석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하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 자주는 아니지만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시편에도 등장하고 특히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 신약 성경인 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성이 없지? 이름에? 그죠? 성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성이라는 게 없었나? 개념이?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소개할 때 보면 다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구의 아들 누구.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소개할 때도 상당수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 그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담 이름 붙어있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소개할 때도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뭐 바울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이야기할 때도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다. 꼭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모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게 전혀 밝히지 않는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창세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유령처럼 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는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렘의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는요, 사제는 사제의 역할을 하고 왕은 왕의 역할만 하지, 왕이 사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사제가 왕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부족 국가와 나라들이 왕 따로 있고 사제가 따로 있지, 왕과 사제직을 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알고는 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그날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시편이라는 성경에 와서 다윗의 신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부터, 물론 등장은 5장부터 나오지만은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11절, 12절 이게 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언급한 멜기세덱과 시편에서 다윗이 언급한 멜기세덱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멜기세덱을 종합해 보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이중지책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출신, 부모가 누구인지, 족보, 나이도 알 수 없고 그의 후손도 누구인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역사에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인물.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빌고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 것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 1년에 단 한 번 직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레위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만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세워질 수 있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다윗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인간의 혈통,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열을 따라 세워진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은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예요. 유대 역사에서. 근데 멜기세덱의 혈통으로는 그 위에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하냐? 말할 것도 없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 사람을 대제사장 직무로 세우는데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속죄일날 백성들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딱 한 번 그 사람만 단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성전이라면 구약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이 성전 안에서도 따로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제일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도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번 대제사장으로 지정된 사람만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들은 그 속죄를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당연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는 믿는 거죠. 아론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그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다 근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론의 계열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이냐 이 얘기하는 건데 그 뒤에 조금 더 있어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이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가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세운 전통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4장 14절은 굳게 잡으라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굳게 잡으라는 표현 또한 앞에 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그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 그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굳게 믿는 건 신앙의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 강은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바다는 고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바다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바다도 조류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흘러요. 그래서 한강에서 버린 쓰레기가 저 대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강 따라 흘러가서 부산 앞바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조류 따라 해류 따라 대마도 갔다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필리핀 앞바다에 쓰레기가 막 서울우유 껍데기가 있고 말이죠. 그죠? 햄 포장지가 거기 떨어져 있고 편의점 비닐봉지가 거기 흘러가 있고 막 그런 거 가끔 뉴스 보잖아요. 바다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요 현상이라는 거.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뭐 진작에 나는 다이어트는 내 생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어느 정도 살이 빠졌는데 안심하고 먹었다가 석 달 고생한 거 3일 만에 원상복구시킨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요 현상이죠. 흡수력이 막 더 왕성해지는 거죠.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래서 한 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지금도 내 신앙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믿었었거든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막 나무 뿌리도 뽑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그때는 막 불덩어리 같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보다 제 믿음이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요. 무진장 퇴보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퍼덕퍼덕 대야 돼요. 끊임없이 발을 휘저어야 됩니다. 좋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는 못 느끼지만 그 영혼은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지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쉬지 않고 점점 퇴보한다는 거예요. 지금 굳게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다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잘했으면 아마 지금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이뤘을 텐데 이 10년에 흘러가 버린 자기는 알아요. 수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퇴보됐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나 자기의 믿음이 얼마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저 멀어진 신앙인인지 퇴보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뼈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말,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과 그 알을 삶에서 확인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수학 공식 중학교를 나왔으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사실은 배워야 될, 자기가 수학을 전공하거나 화학이나 물리를 전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공식에 너무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탄젠트, 코사인 이거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대부분. 그 분야에 그걸 써먹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그죠? 그냥 사칙연산만 알면은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 수학 공식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공식 10가지라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빼고.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피타고라스의 정의 혹시 여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없지는 않겠죠. 네, 있겠죠. 근데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다 고개 끄덕였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알을 확인하는 사람이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죠. 그 공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들을 때 다 알아요. 쉽네, 뭐 어렵지 않네. 그리고는 알았다고 착각하고는 패스. 그 다음 진도 잘 나가죠, 막 그냥. 예.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을 넘어서 그걸 매일 확인하는 사람인가? 그걸 어떤 사람이 확인하는 사람인가?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두꺼운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단독으로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하나님이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술에 방울을 달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가서 시체를 못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죽으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성소였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 두꺼운 휘장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신의 생과 살을 갈라놓는 갈림길 앞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최후의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일주일 전에 금식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씩 목욕 재개를 하고 할 때마다 새로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지내요. 그래도 두려움을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생과 사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고르고 골랐던 대제사장마저도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생과 사의 관문이었던 그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교하면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이 드리던 제사의 광경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잖아요. 유대인들의 제사는요, 공포 그 자체예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루 종일, 어떤 제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짐승이 죽을 때 내는 비명과 울부짖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짐승을 잡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렇게 짐승을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잡고 나면 그 제단에서 흘린 짐승의 피가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감싸고 돌면서 빠져나가면 그 피비린내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감싸요. 그리고 끊임없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제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을 가지고 바칠 때에 짐승의 울부짖음과 피비린내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통곡 소리가, 여러분 제사장은 온몸에 피로 물들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예루살렘 전체에 감싸돕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제사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더 구약 율법에 그대로 제사를, 각을 뜨고 가죽을 다 벗기고 그렇게 다 해요. 지금도 염소의 가죽을 다 벗기고 똑같이.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고르고 골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두려움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던 그 처참한 제사, 인간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누구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앞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멜기세덱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으며, 오늘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까?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나오면서 무섭고 하나님이 나를 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지난주에 집에서 이런 거짓말했는데, 속였는데, 사기쳤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도요, 혹시 부정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막 방비를 다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굳게 붙잡는다는 건요,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걸요,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나 인정이나 사랑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론의 대제사장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잡아야 될, 우리가 잡아야 될 신앙의 뼈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아는데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은혜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제 수준이 이 정도 됐죠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그렇게 했으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이 있으면 됩니다. 저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이 시대의 사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